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3장 1절로 17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3장 1절로 17절까지 찾으신 분 아멘 하시겠습니다. 천천히 합독하십니다. 시작. 그때에 침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러스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이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이때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침례를 받더니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침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침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침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이때에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러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침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TV 프로그램 중에 제목이 세상에 이런 일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보면 정말로 세상에 이런 일이라는 말이 실감이 납니다. 또 흔히 하는 말 중에 세상은 요지경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정말로 맞는 말 같습니다. 요지경,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고 어떨 때는 전혀 반대되는 두 개의 현상이 동시에 공존하기도 하고 어찌 보면 일정한 방향도 없는 것 같고 다른 말로 보면 절대적 진리도 없는 것처럼 참 별별 현상들이 다 있습니다. 정반대의 일이 어떻게 동시에 있을 수 있을까? 그런데 그런 게 있기도 합니다. 예가 적절한지 모르겠습니다만 하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흔히 음식 업계에서 자주 일어나는 논쟁 중에 하나가 누가 원조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 식당마다 자기네가 원조라고 원조 무슨 집 그랬더니 그 옆집에서는 진짜 원조 무슨 집 그랬더니 그 옆집에서는 참 진짜 순원조 무슨 집. 아마 똑같은 논쟁을 전문 분야가 바뀌면 표현을 다르게 할 뿐 아마 동일한 내용이 있을 겁니다. 아마도 예술 쪽에서는 원조 논쟁이라고 하지 않고 그 표현을 다르게 표절 논쟁이라고 할 것입니다. 음악에 있어서 표절했다라고 하는 건 누군가 원조되는 곡이 있고 그 멜로디나 그 가사를 본땄을 때 표절이라고 합니다. 결국 원조 논쟁이죠. 또 학문적으로 봤을 때 논문들에도 표절 시비가 있습니다. 누군가 원래 그 주장을 한 사람이 따로 있는데 그것을 인용이 아니라 마치 자기가 한 것처럼 자기가 원조인 것처럼 할 때 그것을 표절이라고 할 것입니다.
결국은 누가 먼저냐, 누가 시작이냐, 누가 최초의 창안자냐라고 하는 그런 논쟁일 것입니다. 그런 논쟁이 있는가 하면 하나는 또 전혀 정반대의 논쟁이 있습니다. 논쟁의 초점은 누가 계승자냐라는 것입니다. 흔히 사람 관계에서 자주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요새 TV 광고 중에 정주영 전 현대 회장님께서 광고에 나오는 그런 장면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 광고를 보고 현대 계열사들에서 서로 난리가 났다고 합니다. 누가 그 회장님의 적통을 이어가는 그 직계냐, 현대그룹이냐, 현대건설이냐, 현대중공업이냐, 현대아산이냐, 누가 후계자냐. 이거는 원조 논쟁이 아니라 누가 계승자냐, 누가 후계자냐라는 것입니다. 지난번 대선 때에도 우리 역대 대통령 중에 좋은 업적을, 산업적 역할을 많이 하셨던 그분의 후계자적 모습을 누가 더 많이 닮아 있고 누가 더 그런 정신을 이어갈 수 있을 것이냐라고 하는 면에 자기를 부각하려고 애썼던 것을 많이 봅니다.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누가 전혀 새로운 존재냐라고 하는 논쟁을 하고 있고 또 한쪽에서는 누가 전임자를 이어가느냐라는 논쟁을 하고 있고 참 재미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마태복음 3장을 통해서 과연 원조인가 아니면 계승자인가라는 것, 과연 어떤 사람이 미리 앞서서 길을 준비한 것인가 아니면 전혀 새로운 길을 간 것인가, 그런 것에 대하여 질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에 가면 침례 요한이 등장합니다. 흔히 말하기를 침례 요한이 예수 사역의 길을 예비한 자로 등장을 하고 소개됩니다. 과연 그러한가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침례 요한을 예수보다 앞선 자로서 예수의 사역에 대한 디딤돌을 준 자로, 그래서 예수는 편안하게 준비된 길을 간 자로 그렇게 소개하고 있는가? 만약 그렇다고 하면 어떤 측면에서 그런 것인가?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 그러면 침례 요한의 역할은 무엇인가? 그것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조심해야 할 것은 성경은 침례 요한에게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1장에서도 살펴보았지만 요셉과 마리아를 성경이 소개할 때에도 강조점은 요셉과 마리아에게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요셉이 얼마나 의로운 사람이었는가 요셉을 부각시키거나 마리아가 얼마나 정결하고 정숙한 여인이었나 그것을 강조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요한도 마찬가지입니다. 요한은 침례 요한을, 성경은 침례 요한을 드러내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태복음에는 요한의 조상과 요한의 가정과 요한의 출생 이야기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의 기록이 나오는데 누가복음을 살펴보면 요한은 제사장 집안의 자손이었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출생하게 되었고 아마 일반적이었다라고 하면 요한이 장성하여 제사장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침례 요한은 예루살렘 성전에서가 아닌 광야에서 외치고 있고 특별히 4절을 보면 이 요한은 낙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라고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구절들은 요한의 삶을 미화시키려고 등장하는 구절이 절대로 아닙니다. 이번 설교를 준비하면서 몇몇 주석을 참조해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요 4절을 이렇게 설명을 해놨습니다. 요한은 자신의 보물을, 지상의 보물을 소유하지 않고 오직 천국의 소망만을 가지고 살았으며 한 벌의 옷만을 가져 이 땅의 것에 연연하지 않았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음으로 세상에 어떤 허영이나 덧없는 향락의 세월을 허비하지 않았다라고요. 성경은 요한을 부각시키고 미화시키고 멋있게 소개하려고 그러는 것이 아닙니다. 이러한 설명들은 요한을 오해하고 있고 성경의 강조점을 잘못 찾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침례 요한의 사역은 당연히 구약에 예언되었던 말씀의 성취입니다. 마태복음은 침례 요한의 역할을 구약 이사야의 예언의 성취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3장 3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러스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이 말씀이 이루어진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물론 당연히 그 말씀을 인정합니다. 침례 요한은 당연히 하나님이 보내신 자이고 하나님이 그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한 자이고 그 사역은 예언에 나온 것을 성취하는 사역이었습니다. 그 말은 모두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말의 내용이 무엇이냐, 그 말이 무엇을 의미하고 있느냐라는 것을 우리는 분별해야 합니다. 마태복음에 나오는 3장 3절과 마태복음이 인용한 이사야 40장 3절을 한번 비교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3절에 인용되어 있는 구절은 이사야 40장 3절입니다. 여러분은 마태복음 3장 3절을 펴놓으시고 제가 이사야 40장 3절을 읽어드릴 때에 어떻게 다른가를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이사야 40장 3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입니다. 이사야에서 말하는 내용과 마태복음의 내용을 잘 분별하셔야 됩니다. 이사야서에는 외치는 자의 소리여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사야는 외치는 소리가 있다. 어디에서 외치느냐? 광야에서.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이사야서 40장 3절에서는 어디에서 외치는지 그 장소는 나오지 않습니다. 다만 어디에선가 외치는 소리가 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소리의 내용을 들어보니까 내용이 뭐냐 하면 광야에서 길을 내고 사막에서 대로를 내라 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인간들에게 실제로 광야에서 길을 내고 사막에서 대로를 내라라고 명령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광야는 길이 없는 곳입니다. 사막 또한 길이 없는 곳입니다. 왜 광야가 광야이고 왜 사막이 사막이냐면 그곳에 사람이 살지 않고 있는 곳이고 그곳에 사람이 살지 못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그런 곳에는 길이 필요 없고 대로가 필요 없고 그렇게 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지금 이사야서의 말씀은 인간이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하시겠다라고 하는 인간은 꿈도 꾸지 못하고 상상도 못하고 할 수도 없는 일을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선언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선언이지 하나님이 하실 일을 너희가 실제로 먼저 가서 길을 닦아놓고 터를 다져 놓아라 이런 말이 아닌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으로 와보면 3장 1절에 요한이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였다라고 말하고 있고 3절에도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가 있어 이르되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거는 일종의 패러디입니다. 하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지도 목사님께서 계신데 예전에 지도 목사님 차에 지도 목사님께서 운전을 하시고 여러 몇몇 분들이 그 차에 같이 탔습니다. 차가 뭐 다 차봤자 5명 타는 이제 그 차에 여름에 그 차를 타고 가니까 무척 덥습니다. 그러니까 뒤에 앉았던 어떤 분께서 목사님 차 에어컨 좀 세게 틀어주세요 라고 이제 부탁을 합니다. 근데 우리 지도 목사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 차는 구식이라 에어컨이 좀 약해. 여름엔 좀 약해. 대신에 겨울에는 빵빵하게 잘 나와.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웃어주셔야 됩니다. 지도 목사님께서 그건 조크를 하신 겁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탔던 어떤 분은 내 차는 여름에는 약하고 겨울에는 빵빵하게 잘 나와. 그랬더니 그 말에 긍정하는 태도로 아 그래요. 왜 그러냐면 저 고매하신 지도 목사님께서 저 품위를 갖추신 지도 목사님께서 우리를 데리고 조크를 하실 리가 없으시다 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조크였거든요. 잘 보십시오. 사람들은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을 마치 샌님처럼 또는 서방의 훈장님처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바른 이야기만 곧대로 말씀하시는 분처럼 생각합니다. 아니에요.
하나님이 무지무지하게 유머러스 하신 분이고 하나님이 무지하게 해학스러운 분이시고 하나님이 무지하게 수사학적 표현을 잘 쓰시는 분이고 인간과 다양한 방법과 패턴을 통해서 교감하시는 분이라는 걸 생각하셔야 합니다. 지금 이사야 40장 3절하고 마태복음 3장 3절이 얼마나 이 해학적으로 있는가를 보셔야 됩니다. 이사야에서는 광야에서 외친다는 소리가 없어요. 다만 광야에 길을 내고 사막에 대로를 내라 라고 말했는데 마태복음으로 와보니까 지금 요한이 광야에서 외치고 있고 3장 3절에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요 라고 나온단 말입니다. 이사야에서 의미한 것은 실제가 광야로가 아닙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은 말 그대로 광야이고 또 장소는 실제적으로 광야인데 의미하는 것은 장소적 광야가 아닙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외치는 자가 소리를 질러 외치면 어디서 외쳐야 합니까? 또는 왜 외칩니까? 외친다라고 할 땐 사람들 들으라고 외치는 겁니다. 사람들 들으라고 외칠 때는 사람 있는 데 가서 외쳐야지 아무도 없는 데 가서 외치는 건 그건 바보 아니면 정신병자입니다. 외치려고 하면 광야에서 외치면 안 됩니다. 사람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든 절기 때 들어가든 많은 무리가 있는 곳에서 외쳐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마태복음엔 광야에서 외친다라고 말합니다. 장소적으로 광야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 외치는 소리를 아무도 듣지 않는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문학적으로 아주 뛰어난 작품이라는 것을 생각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이런 성경의 해학적인 표현, 이런 성경의 수사학적 표현을 그저 원색적으로 이해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게 다 오해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실제로 예수님 당시에 쿰난 공동체라고 하는 집단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예루살렘이나 도시 근거지들을 다 버리고 실제로 광야에 들어가서 살았습니다. 왜 광야에서 들어가 살았냐면 하나님이 광야에서 말씀하실 거야. 그러니 광야에서 하나님 말씀을 듣기 위하여 기다려야겠다라고 광야에 가서 살았습니다. 오해요, 실수요, 착각입니다. 성경이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지를 놓치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또 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 말은 요한이 먼저 가서 길을 닦아놓고 그러면 예수가 그 길을 간다라고 생각하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선각자는 요한이고 실제로 중요한 사역을 감당하는 자는 요한이고 예수는 거저먹기가 되는 겁니다. 물론 침례 요한의 사역은 주의 길을 예비하는 것입니다. 주의 길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군가의 길을 준비하고 누군가의 사역을 돕는다라고 말할 때는 두 가지 패턴이 있습니다. 그 두 가지 패턴 중에 과연 본문은 뭘 말하려고 하는가를 잘 분별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 패턴은 흔히 일반적으로 그 사람보다 미리 가서 일을 하는 거예요. 미리 가서 흔히 공직자 생활에서 많이 하죠. 식목일이다 그러면 가서 땅 다 파놓고 흙 다 갖다 놓고 물 다 갖다 놓고 준비를 다 해놓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주인공이 나타나서 옆에서 남들이 나무 다 들어주면 손만 이렇게 대고서 이렇게 하고 흙 두어 개만 이렇게 뿌리고 나면 나머지 알아서 다 하는 거. 그거 말 그대로 누군가 가서 미리 그의 길을 준비하는 것이고 예비하는 것입니다. 자, 그게 첫 번째 패턴이고 또 하나의 패턴은 다른 패턴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그 정작 하려고 하는 일과는 전혀 다른 일을 하는 겁니다. 일종의 말하면 엉뚱한 일을 하는 거고 다른 일을 하는 거고 틀린 일을 하는 거고 옳지 않은 일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다음 사람이 와서 딱 바르게 하고 정확하게 하고 맞게 하고 분명하게 하면 그 일이 훨씬 부각되고 훨씬 더 바르게 보여지는 겁니다. 다 아시겠지만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요새 TV에 대종세왕이라는 것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 봤는데 재밌더라고요. 거기 보면 또는 예전에 알고 있던 상식대로 하면 원래 태종은
자기 자녀들 중에 하나를 이제 세자를 삼아서 왕위를 계승하려고 하는데, 여러 왕 중에 제가 어렸을 때부터 배우기를 이제 그렇게 들었습니다. 첫째가 양령이고 셋째가 충령인데, 이 왕의 마음에는 셋째 충령을 상당히 좋아했다. 그랬는데, 그래도 첫째가 양령이니까 일단 양령을 왕자로 세워서 왕위를 이어주려고 했는데, 양령이 어느 날 이러고 아버지의 심기를 살펴보니까 아버지가 셋째 충령을 훨씬 더 지혜롭게 생각하고 훨씬 더 이 인품이나 뭐나 그런 면에서 왕답게 생각을 하는 것 같은 감을 딱 차리는 겁니다. 그때부터 이제 양령은 기행을 하기 시작합니다. 허구한 날 궁궐을 넘어가서 기방에 들어가고, 허구한 날 가르침 받는 대신에 나가서 술을 먹고 다니고, 허구한 날 나가서 저작거리의 사람들과 만나고 놀이패들과 신나게 놀고 들어오고, 그래서 그 소문이 자자하게 퍼져서 도대체 양령이 왕이 되어가지고는 이 나라를 지배할 수가 없고 이 나라를 바르게 인도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그런 여론이 나오게끔 쫙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저절로 이제 양령으로는 안 된다, 충령이 왕위를 이어받도록 하자라고 행동을 하는 겁니다. 그 행동이 바로 뭐냐? 충령이 왕이 되는 길을 예비하고 준비하는 것입니다. 지금 침례 요한이 예수의 길을, 주의 길을 예비하고 주의 길을 준비한다라고 말할 때, 침례 요한이 주의 길을 예비한다라는 말은 맞습니다. 그런데 침례 요한이 먼저 가서 예수가 할 일을 미리 털을 닦아놓고 미리 다 준비시켜놓고 미리 다져놓는 그런 의미로서가 아니라, 예수가 행하는 일과는 반대되는 엉뚱한 일을 함으로 말미암아 앞으로 나타날 예수가 얼마나 예수다운가, 얼마나 예수일 수밖에 없는가, 그것을 소개하는 것입니다. 자, 준비하는 방법에 두 가지가 있는데, 대부분의 성경을 읽는 사람들은 첫 번째 유행만을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근거가 여러 가지 있기도 합니다. 침례 요한이 선포하기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선포했는데 4장 17절에 가니까 예수님도 첫 마디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래서 동일한 것을 선포하고, 먼저 침례 요한이 하고 나중에 예수님이 하고, 먼저 침례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여서 그들의 마음을 녹록하게 해놓고 말씀을 맞이할 준비를 다 해놓게 하고, 그 다음에 예수가 왔다, 그러니 침례 요한이 준비하는 자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침례 요한의 사역은 두 번째 방식에 해당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예수님을 유일한 길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는 누가 앞서서 다져놓은 길을 가서는 안 됩니다. 누가 하던 일을 계승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는 오직 예수만이 할 수 있는 일을 예수만이 행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마태복음에는 침례 요한에 대한 언급이 매우 적습니다. 그래서 침례 요한의 사역이 마치 매우 신기하고 새로운 것처럼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신비에 쌓인 인물처럼, 기인처럼 행동하고 그렇게 말씀을 전파한 것처럼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침례 요한이 선포한 내용과 침례 요한이 행한 방식은 기존의 방식과 기존의 내용과 전혀 다를 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침례 요한은 기존에 그 당시에 있던 모든 일반적인 사람들의 가르침과 유대교의 가르침과 또 그 방법론적인 면에서 전혀 다르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 전에 있던 거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하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자, 침례 요한의 선포한 내용이 새로운 것이 아니라 이미 있던 것이다라는 겁니다. 자, 침례 요한 당시 유대인들이나 또는 그 당시 주변 세상 사람들에게는 아무 소망이나 아무런 방법이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이미 다 있었습니다. 새로운 세상, 살기 좋은 세상, 아픔과 슬픔과 고통이 없는 즐겁고 신나는 행복한 세상에 대한 소망 이미 다 있었습니다.
인간이 존재하는 한 그러한 소망이 없었던 시대는 없습니다. 지금까지 그런 소망이 매 시대마다 있었고, 지금도 우리는 그런 시대를 소망하는 시대에 살고 있고, 앞으로도 또 그런 시대는 계속해서 소망될 것입니다. 당시에 로마의 국가의 이상도 바로 그런 것이었고, 당시에 있던 여러 종류의 종교들도 바로 그런 소망이 있었고, 당시에 있던 철학이나 여러 학문들의 비전도 바로 더 나은 세상, 살기 좋은 세상이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도 그런 소망 있었습니다. 메시아가 와서 우리로 하여금 더 나은 세상, 행복한 세상으로 만들어 줄 것이다. 소망뿐만이 아니라 약속도 있었고, 자기들이 그 약속에 포함되어 있다고까지 생각했었습니다. 인간에게 만약 소망이 있다면 단지 소망뿐만이 아니라 그 소망을 이루어낼 수 있는 방법도 있다고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언제나 소망이나 비전이 제시되면 그 비전을 성취할 방법도 소개되게 되어 있습니다. 유대교의 예를 들면 그들이 천국, 하나님의 나라, 여호와의 날, 메시아의 시대, 여러 가지로 표현되는 그러한 곳에 구원받는 방법이 전해져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그 방법이 무엇이었냐면 율법 준수라는 거였습니다. 당시에 율법이 상당히 강조되어 있었습니다. 왜 강조되었을까요?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권위 때문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당시에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율법사들과 제사장들이 권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왜 권력이 있었을까요? 단지 힘이 세서요? 아니요. 그들은 구원 얻는 방법을 알고 있었고, 그들이 구원받는 방법을 알려주고 있고, 그들이 구원 얻는 방법대로 행하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들이 힘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 당시에 유대교가 중흥했던 이유, 그들이 제시하는 방법론들이 설득력이 있었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행동하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침례 요한 전혀 새로운 내용이 아닙니다. 또 침례 요한이 광야에서 살며 낙타 털옷을 입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는 그러한 일들, 그것도 신비한 게 아닙니다. 그것도 그 당시에 많이 있었습니다. 언제나 세상에는 주류와 비주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류에서는 율법을 통하여, 율법 준수를 통하여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주류가 있다라고 하면, 그렇게 못하는 사람들은 그 주류 세계를 떠나 비주류 방법을 언제나 제안하는 겁니다. 그 비주류 방식의 대표가 주로 고행주의입니다. 금식이나 금욕이나 현실을 부정하여 떠나고 사는 것입니다. 기존의 삶의 방식을 거부하고 말 그대로 고행을 하여서 그러한 자기의 고난을 통하여 그 현실에 대한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고 새로운 현실로 들어갈 수 있다라고 소망하는 것. 지금 이 침례 요한이 광야에서 그렇게 살고 있는 것, 침례 요한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당시에 있던 또 하나의 행동들 중에 하나에 불과한 것입니다. 전혀 새로운 방식이 아니었으며 예수가 행할 사역을 미리 앞서 행하는 그런 사역은 더더욱이나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침례 요한의 사역은 예수님을 소개하거나 예수님의 일을 준비하는 새로운 시작의 사역이 아니라 침례 요한은 인간의 방식의 대표, 인간의 한계의 대표, 더 이상 어찌해 볼 수 없는 인간의 가장 일반적인 방식을 드러내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침례 요한까지 가장 일반적인, 가장 죄인적인, 가장 인간적인 방식이 드러나고 그 이후에 전혀 다른 방식, 하나님의 방식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그 대조가 그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침례 요한의 사역을 짧기 때문에 과연 이 짧은 거 하나 가지고 그렇게 특징적으로 묘사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본문에 약함이 좀 있습니다만, 그래도 몇 가지 침례 요한 사역의 특징 또는 일반적인 사람들의 가르침의 특징 또는 죄인들의 방식의 특징, 그것을 살펴보고 그것과 대조적으로 과연 하나님의 방식은 어떻게 다른가라는 것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침례 요한의 사역의 특징 또는 일반적인 사람들의 방식을 제가 한 5가지로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첫 번째, 요한이 사용하는 방법 또는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사용하는 방식의 첫 번째 방식은 동기부여입니다.
아마 다른 사람 예를 들 거 없지 여러분 스스로를 생각해 보셔도 될 것입니다. 자녀에게나 또는 주변 사람들에게나 뭔가 변화를 기대하고 그들에게 말을 나눌 때 가장 먼저 하는 게 뭐냐면 동기부여입니다. 더 낫고 더 좋고 더 훌륭한 것이 있을 거라는 것을 알려주고 그것을 위해 지금을 참자, 지금을 바꾸자, 더 수고하자라고 먼저 장밋빛 꿈을 제시해야만 그 다음 말이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침례 요한 2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거 동기부여입니다. 이 말 자체는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이 구약의 예언서를 읽어보면 이거 수도 없이 나오는 말입니다. 회개하라, 돌아오라, 여호와께로 오라, 여호와를 찾으라, 너의 죄를 그치라. 너무너무나 많이 나옵니다. 약간의 표현적 방식은 나오죠. 다 차이는 나오죠. 구약에서는 여호와의 날이라고 나오고 신약에서는 천국이라고 나오지만 회개하고 현재의 행동을 바꾸고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께로 오라라고 하는 가르침은 수도 없이 나오는 겁니다. 이 마태복음 3장 2절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는 것과 마태복음 4장 17절에서 예수님이 드디어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는 말은 똑같은 표현입니다만 내용적으로는 전혀 다른 내용입니다. 어떻게 다른지는 4장 할 때 제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하튼 다른 사람들에게 행동의 변화를 기대할 때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법이 바로 동기부여입니다. 동기부여는 늘 지금보다 더 좋아야 합니다. 더 새로워야 합니다. 강연을 들을 때마다 우리는 장밋빛 비전을 듣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더 나은 소망을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언제나 현재는 문제거리로 지적됩니다. 현재는 부족하고 현재는 어렵고 현재는 힘들고 현재는 문제투성이다 라고 말해야 그래야 소망다워지기 때문입니다. 그게 악순환입니다. 소망을 좋게 말하기 위하여 현재를 나쁘게 말할 수밖에 없는 것. 그게 인간이 가지고 있는 방법의 모순입니다. 또 하나 인간들이 흔히 쓰는 방식, 침례 요한도 쓰는 방식이 뭐냐면 권면입니다. 동기부여를 했으면 당연히 격려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성공 사례도 들어주고 간혹 있을지도 모르는 시험과 난관도 알려주어야 하고 그런 것들을 극복해야 더더욱 극적이고 멋있다고 강조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열심을 내자, 충성을 하자, 헌신을 하자, 성실하자, 고분분투하자, 전통적인 방식을 바꾸고 새롭게 혁신하자, 이런 얘기들이 언제나 나오게 돼 있습니다. 침례 요한에게서도 지독히 당연한 말입니다. 아마 6절로 9절에 해당하는 것이 그 말씀일 겁니다. 또 하나, 사람들이 흔히 쓰는 방식 중에 하나가 이벤트이고 시청각 교육이고 체험학습입니다. 사람들은 말로 하는 것보다 뭔가를 보여주어야 실감이 나게 해주어야 좋아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가 아닐지라도 그것이 비록 쇼일지라도 더 리얼하게 해주면 더 실감이 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인간의 방식이요, 그게 죄의 방식이요, 그것이 침례 요한에게 있어서는 침례였습니다. 여러분, 침례 요한이 행한 침례는 저와 여러분이 오늘날 행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은 자의 고백으로서의 침례가 아닙니다. 그 당시에는 일종의 정결의식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침례 그때 이미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도 다 알고 있었고 여러 군데서 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침례 요한의 침례가 논란거리가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또 재미난 걸 보면 6절과 7절을 보면 정말 재미있습니다.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침례를 받더니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침례 베푸는 데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리켜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라는 말이 나옵니다. 지금 자신은 침례를 주고 있고 사람들은 침례를 받으려고 오고 있는데 정작 침례를 행하고 있는 당사자가 침례의 무용성을 선언하는 겁니다. 침례를 받는다고 다 되는 것이 아니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침례를 하지 말든가, 침례를 줬으면 열매를 맺으라는 말을 말든가, 조건을 달지를 말든가, 행하지를 말든가. 사람들이 하는 방식, 죄인들이 하는 방식은 늘 다 이런 식입니다. 또
지금 침례 요한의 사역을 그 당시 있던 사람들의 또는 오늘날도 있는 인간들의 가장 기본적이고 일상적이고 상식적인 방식이라고 소개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침례 요한과 예수의 사역이 어떻게 대조되어 왜 예수가 와야만 하는가, 그 역할이 바로 침례 요한이 예수 사역을 준비하는 것이라는 걸 변증하고 있습니다. 하나만 더 들어보겠습니다. 인간들이 자주 사용하는 방식, 동기부여, 권면, 그 다음에 이벤트, 그 다음에 뭐냐면 협박입니다. 침례 요한이 사용하는 방식 중에 또 하나가 협박입니다. 표현이 좀 이상하지요. 흔히들 극약 처방으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이 당근과 채찍이라는 겁니다. 당근과 채찍. 상벌이라고 하는 건데, 상벌 중에서 늘 처음엔 상벌로 시작해요. 그러나 남는 건 언제나 벌뿐이에요. 상벌 중에서 약발이 어디가 세냐? 언제나 벌이에요. 상 받기 위해서 하는 사람 처음엔 그럽니다만 얼마 지나지 않으면 그런 사람은 없고 벌 안 받으려고 하는 사람만 난무하게 됩니다. 인간이 다른 사람에게 뭔가를 기대하고 뭔가를 행동하게 하려고 할 때 쓰는 방법이 상벌. 그래서 침례 요한도 온갖 살벌한 언어를 다 써가면서 독사의 자식들아 인격적 모독도 하고 신라란 말들도 하고 너희를 찍어버리라라는 말들도 하고 안 지키려면 정신 차리라라고 하는 강조이기도 하고. 자, 침례 요한의 사역이 다른 사람들과 사역이 차이가 없습니다. 자, 한번 침례 요한이 행한 선포에 대한 또는 사역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을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합시다. 첫 번째, 침례 요한의 선포와 침례 요한의 방식에 대해 사람들은 아무도 놀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아무도 놀라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신기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다 알고 있는 거였어요. 늘 듣고 있던 이야기였습니다. 그러면 요한의 선포와 예수님의 선포, 요한의 가르침과 예수님의 가르침을 비교해 보면 요한의 선포에 대하여 아무도 놀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선포하니까 그 말씀을 듣고 사람들이 말하는 사람들의 반응이 뭐였냐면 놀람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이는 권세 있는 새 교훈이로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침례 요한이 예수의 길을 준비했다라는 건 바로 그것입니다. 요한이 전혀 다르지 않은 일반적인 것을 함으로 말미암아 예수의 가르침이 얼마나 새로운 것인가, 얼마나 놀랄만한 것인가를 극대화시켜내는 것. 예수의 사역은 이전과 비교할 수 없는 것, 이전의 방식과 비교할 수 없는 것이라는 것. 지금 성경은 침례 요한의 사역을 강조하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역을 강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 요한의 선포와 요한이 제시한 방법에 대하여 사람들의 반응은 요한의 말을 들었고 요한의 말대로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왜 했을까요? 요한의 말은 알던 것이었고 할 수 있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회개하라고 했더니 나와서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침례를 받으러 나왔다는 것입니다. 왜? 평상시에도 하던 일이고 또 할 수 있던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침례 요한의 사역과 예수님의 사역을 비교해 볼까요? 예수님이 제시한 방법을 들고 예수께 나와서 예수의 말씀대로 순종한 사람이 있느냐? 없습니다. 예수의 말씀, 예수의 방법을 듣고 사람들이 나타난 반응은 첫 번째 놀람이었고 두 번째 행동은 그 예수를 죽이자는 거였습니다. 왜? 할 수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들어본 적도 없고 할 수도 없는 건데 그 말을 들으면 우리 자신의 부족함과 우리 자신의 한계만 드러날 뿐이니까 차라리 그를 죽여버리자라는 결론이 나는 겁니다. 요한이 행한 방식, 바로 일반적인 사람들의 방식이었고 오늘날도 세상에서 너무나 많이 쓰이고 있는 기독교와는 너무 다른 방식이라는 겁니다. 요한이 행한 방식, 사람이 행하는 방식의 공통점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반대로 예수님의 사역과 비교할 수 없는 인간 방식의 한계가 무엇인가? 또 반대로 예수님의 얼마나 유일한가? 그 대안이 뭔 줄 아십니까? 요한이 가르친 말 또는 일반 사람들이 가르치는 모든 말은 그 말을 듣는 사람들이 해야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요한이 해주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강연이나 세미나를 들을 때 강연자나 연설자가 해줄 수 있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게 인간 방법의 한계입니다. 여러분에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은 동기부여가 부족해서 안 하십니까? 여러분은 정보가 부족해서 못 하시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지금 협박을 덜 받으셔가지고 지금 그렇게 사십니까? 제가 동기부여를 좀 더 드리고 협박을 좀 더 하고 좀 더 방법을 새롭게 제시하고 더 성공할 수 있는 여러 길을 알려드리면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세상 방식의 결론, 세상 방식의 한계는 뭐냐면 결국 자신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어디 세미나를 가면 안타깝게도 기독교 관련 세미나를 가도 듣는 결론이 언제나 뭐냐면 이 예화로 끝납니다. 제가 지금까지 여러분에게 제가 가지고 있는 모든 노하우를 다 알려드렸습니다. 이거 여러분 어디 가서 듣지 못하는 겁니다. 전화하니까 이런 거 다 가르쳐주지. 이제 모든 노하우를 다 알려드렸습니다. 이제 남은 건 뭐냐? 제가 하라고 한 대로 여러분이 하는 겁니다. 하라고 한 대로 하면 여러분은 되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을 목마른 소나 말을 우물가로 개울가로 끌고 갈 수는 있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억지로 물을 먹일 수는 없잖아요. 끌고 가는 것까지는 제가 하는 거고 물은 여러분이 마셔야 하는 겁니다. 이게 세상 강연이고 이게 세상 방식이고 이게 세상 지혜의 한계라는 겁니다. 결국은 본인이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사역이 세상의 그 어느 사역과 차별화되는 것이 바로 이것이란 말입니다. 예수는 우리에게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라고 말해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 문제를 해결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는 우리를 개울가로 끌고 가는 게 아닙니다. 끌고 갈 뿐만 아니라 가서 우리에게 물을 먹여주시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네가 물을 먹어야 한다라고 하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갈증 자체를 해소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거 예수만이, 그거 하나님만이, 그거 기독교만이 가지고 있는 유일한 특징이요. 그게 기독교를 차별화시키고 세상의 그 어느 것과도 비교할 수 없게 만들어내는 특징입니다. 그런데 기독교가 이 특징이 없어져 버렸어요. 기독교도 늘 권면이야. 기독교도 늘 동기부여야. 기독교도 늘 상벌이야.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완성하셨다. 하나님이 성취하셨다. 하나님이 이루셨다. 선포가 없어져 버리고 전부 다 권면만 남아있단 말입니다. 그 한계를 우리는 마태복음 3장까지 해서 보는 거란 말입니다. 요한에 대한 우리의 반응, 침례 요한을 생각하는 우리들의 생각은 정작 침례 요한이 의도한 거하고는 정반대로 가고 있단 말입니다. 우리는 요한이 대단한 사역을 한 것처럼 칭찬하며 가능한 한 요한을 멋있게 설명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요한의 메시지 하나하나, 행동 하나하나를 정당한 것으로 인정해주고 예수 사역에 디딤돌을 놓은 것처럼 설명을 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런데 정작 침례 요한 자신은 자신의 사역이 예수의 사역과는 다르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사역이 열매를 맺고 결실을 맺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지금 마태복음 3장에서의 핵심은 침례 요한이 어디서 선포를 했고 침례 요한이 무엇을 선포했고 침례 요한이 무엇을 먹었는가, 그것이 아니라 침례 요한의 선포의 핵심은 내가 하는 방식으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내가 하는 방식으로는 안 된다예요. 다른 말로 여러분은 내가 하는 대로 하면 그건 꽝입니다 라고 하는 선포예요. 그래서 나오는 강조점이 11절이란 말입니다. 11절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침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지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나는 물로 회개를 주거니와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침례를 베푸실 것이다. 내 방식하고는 다른 방식이다. 나는 이렇게 하지만 그는 저렇게 하실 것이다. 나는 한계 있는 방식이지만 하나님은 완성하시는 방법이다. 나는 이룰 수 없는 방식이지만 하나님은 해결하시는 방식이시다. 나와 그는 동일선상에 있어서 예수는 내 사역의 연장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그는 본질이 다르고 나와 그는 방법이 다르고 나와 그는 내용이 다르다. 그래서 3장 13절부터 나오는 게 뭐냐면 예수의 등장입니다. 예수가 등장해서 세상에 없는
등장을 하는 겁니다. 침례를 받고 올라오실 때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말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라 라고요. 왜? 인간에는 그렇게 행할 수 있는 자가 없기 때문에 이제 하늘에서 하나님이 직접 강림하셔야 하고 하나님이 오셔야 하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기뻐하는 자, 그 하나님이셔야만 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오시는 거고,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만 4장 1절부터 예수님이 첫 번째 하시는 일이 뭐냐면 광야에 나가 사단과 만나시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역을 하고 오셔서 내가 이 사역을 감당할 거다라고 검증을 받으시거나 시험을 받으시거나 면접을 받으신다면 누구에게 받아야 되느냐? 사람에게 받아야 됩니다. 나 그럴 능력 있지, 나 그런 재주 있지, 나 그런 실력 있지, 나 그런 사람이지, 사람에게 허락을 받아야 됩니다. 아무도 죄에게 나아가, 아무도 사단에게 나아가 그런 시험받은 인간이란 없습니다. 왜? 인간의 문제의 핵심을 모르고 인간 문제 해결의 방식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는 하늘로부터 와서 인간의 문제 핵심을 알고 인간 문제 해결 방식을 알기 때문에 어디로 가느냐? 사단을 찾으러 나가는 거고 사단을 이기러 나가는 겁니다. 오늘날 그 어디에도 이런 방식을 쓰거나 이런 선포를 하는 것은 없습니다. 어디만 성경만, 어디만 하나님만. 왜? 인간의 문제를 하나님만이 정확히 아시고 하나님만이 해결하시는 겁니다. 침례 요한의 사역이 예수님의 사역을 미리 준비하거나 미리 예비하는 그런 쪽이 아니고, 또 우리의 사역도 예수의 사역을 대신하는 것도 아니고 예수의 사역을 계승하는 것도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의 사역을 이해하려면 제자들의 사역을 이해하시면 됩니다. 제자들의 사역은 예수의 사역을 대신한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대신할 사역이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는 한 번만 사역을 하고 그친 것이 아니라 그 한 번으로 자신의 사역을 완성하였기 때문에 그 누구도 대신하거나 그 누구도 이어가야 할 사역이 없습니다. 예수는 완성자요, 예수는 성취자요, 예수는 해결자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하는 것은 대신하거나 계승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 사역의 결과를 자신의 삶 속에 누리며 자신들이 누리고 있는 그 삶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알려주는 것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사역도 첫 번째 사역이 뭐냐?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이루어 놓으신, 완성하신, 해결하신, 성취하신 결과를 누리는 것이며, 두 번째, 그것을 아직도 그 삶을 모르는 자들에게 알리는 것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3장을 통하여 인간 방법의 한계, 인간 방법의 어쩔 수 없음, 인간 방법의 너무나 뻔한, 지금도 만연하고 있는 그 모든 방식의 일반적인 것을 보여주고, 그것과 다른 기독교만의, 그것과 다른 하나님만의, 그것과 다른 예수만의, 그것과 다른 성경만의 방식을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시고 성경을 아셔서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시며 이 땅의 원리를 거뜬히 극복해 나가며 넉넉하게 승리하며 누려가며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